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무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기도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핏줄이 저도 의학적인 상식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교재를 보니까 우리 피가, 이게 흐르는 피가 핏줄이 실핏줄까지 다 합쳐가지고 12만 킬로나 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지구를, 그러니까 두 바퀴 돌 정도로 엄청난 그 핏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의 핏줄이, 이것이 피가 계속 하루에 이 전체적으로 피가 흐르는 것이 한 1000번을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좀 막히거나 그러면, 이것이 핏줄이 막히게 되어지면 때로는 산소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힘들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뇌출혈이 된다든지 또 뇌에 경색이 돼가지고 막힌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뚫어내거나 그러지 않으면 3분 내에, 5분인가요? 그 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때로는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더 풍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가 계속적으로 순환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쉬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날마다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제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는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피는 계속 돌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하게 되어지고, 또 찌꺼기는 또 뱉어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피가 되어질 때에 건강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쓰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계속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사사시대에 그들이 담겨져 있는 그 가운데에 블레셋이 계속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미스바의 성회를 그들이 함께 그 선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는 기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물리치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려움도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중에 보면, 미국 대통령 중에 보면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사실은 상당히 존경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는 인물로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그 모든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감당하고 이 통치를 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은 기도로, 그래서 그의 책 가운데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의 닉네임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아니 지금 세계 정세가 이런데 지금 바쁜데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게 맡겨진 중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시대는요 점점 이제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 어떤 육신적인 것에 너무 바빠요. 또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우리가 다 바쁘게 사는지, 다 모든 것들 속에 연속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속극에 바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바쁘고, 다 바쁜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무디 선생에게 한 청년이 물었어요. 아니, 왜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무디 선생님이 조용히 그 장작불에 타고 있는 그 모든 장작을 헤쳐놓습니다. 다 띄워놓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다 타던 것이 이제 헤쳐지면서 다 식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마른 장작도 있고 젖은 장작도 있는데 그것이 함께 모이게 되어지면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발전되었을 때 잘 모였습니다. 잘 모였어요. 잘 모이고, 저는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그때에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때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에 그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고, 또 교회마다 집회를 하게 되면, 부흥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 꽉꽉 모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어요. 1970년대가 전성기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이고, 수요 예배도 함께 모이고, 새벽 예배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래도 그러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다 그런 분들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래 했냐면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랬어요. 예배를 멸시하였다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한 그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거부하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 곤비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곤비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피곤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그것이 곤비케 되어지면, 약하게 되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모든 일을 조금만 하여도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고 모이는 곳이 점점 그것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세상 것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교회는 점점 약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곤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수요일날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또한 공부합니다. 여러분, 따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수요일날 나와서 또 함께 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있을 때 이것이 내 삶을 바뀌게 되어지고 소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너무 개인적인 경험 또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때로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통역의 은사도 있고 다양하게 인사가 있으니까 때로는 꿈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1992년 9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한참 얘기했던 이장림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꿈으로 다 보았다는 거예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꿈에 선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주님 오신다라고 다 모여서 그들이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꿈이 확실하고 선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틀렸다, 아니다, 그것은 개꿈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는데, 꿈을 꿨다는데, 여러분,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장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은 계시록을 많이 번역하던 사람이에요. 계시록을 많이 번역하던 사람이라 그 계시록에 대해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그냥 꿈에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저기 오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어긋나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은 틀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확실하게 아무리 꿈을 꿨어도, 예언을 하고 그래도 그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100%의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이 100%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다른 것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또 어떤 누구를 좋아하는 여자를 두고서 그 프로포즈 하는데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배우자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도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도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것에 자꾸 어떤 그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것이 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러다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신앙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경건에 유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기초한 것은,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그 찔림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전달케 하시니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마다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풍랑이 오고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내 신앙관을 바로 세우면 어떤 것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적인 것과 어떤 환상적인 것과 그런 것들 속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의존해가지고 세워진 그 신앙은 시험이 오면, 그 사람이 쓰러지면 사탄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굳게 서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나눔이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누는 삶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 포도나무는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농부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그것은 자존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냐, 무엇으로 삶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먹고 배불리 먹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 하면 자존감으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하였지만은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잘 정착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들이 북한에서 굶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잘 먹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편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빵 문제로 사람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또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와가지고 레퓨지 신청을 하고 난민 신청을 하고, 그러면 캐나다는 2년 동안 난민 신청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결론이 되어지기까지 먹여주고 또 방도 주고 그 웰페어를 줍니다. 또 그들은 호주로 갑니다. 호주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 레퓨지 신청을 하고 난민 신청을 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온 것처럼 안 하고 와가지고는 한국 패스포트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는 북한에서 왔다라고, 난민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국 남한은 레피지 신청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다고 그것으로 행복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가 많은 결실을 맺어짐으로 그것을 나눠줄 때에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 기쁨 있게 되어지고 포도나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이 자존감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고 이 모든 재산을 이것을 어떻게 다 유지할까? 내 창고를 더 질까? 그 시절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부자라. 어리석은 부자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다라고 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것을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김혜자라고 하는 배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참 연기도 잘하지만 그분은 금메달감의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신데 그가 그 사역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책 아마 베스트셀러가 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마 책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도서실에도 있을 텐데 보게 되어지면 그가 그 모든 어려운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월드비전의 하나의 홍보대사로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월드비전의 대사로서 소말리아도 가고 인도도 가고 루완다도 가고 방글라데시 빈민촌을 다니면서 나눔과 봉사의 삶을 하였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 앞에 참 첫 장에 오드리 헵번의 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두 손을 준 것은, 한 손을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참 귀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자기 한 끼의 식사분인데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어떤 헌신과 교회가 그러는 것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내놓지 않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수만 명이 먹고 그 가운데 12지 우리 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4가지의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가?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들, 첫째로는 기도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믿지 않았던 자들이, 믿는 자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